3월 21일 하나바이블 3단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10과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은 사도신경 송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만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시간입니다. 함께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예배를 위해 박세별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비록 교회를 갈 수 없고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학기로 바쁘게 학교 생활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친구가 없게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오빠, 언니, 동생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더 잘 듣고 잘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구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다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서울 은현교회 디모데 유년부 친구들, 김태형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학교에 잘 다니고 있나요? 오늘은 하나바이블 3단원의 10과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어느덧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이 두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먼저 엄마 뱃속을 나가서 형이 될 거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은 성장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배가 무척 고파했어요. 그때 야곱이 한 꾀를 내었죠. 야곱은 첫째 아들에게만 주는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축복을 장자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떡과 팥죽을 주는 대신에 장자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합니다.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래 야곱, 너 내 장자권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어서 팥죽이나 줘 하면서 팥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늙었습니다.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잠깐 이삭이 되어 볼게요. 골로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좀 해다오.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짠! 다시 전도사님으로 돌아왔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이 받을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염소 가죽을 둘러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형의 옷을 입은 후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야곱은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예요.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좀 해서 가져왔어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늙어서 눈이 침침한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첫째 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해주었습니다.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네가 받다니 하고 말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을 도와서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야곱이 결혼도 하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한편으로 걱정스러웠지만 야곱은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죠.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고향에는 누가 있죠? 형 에서가 있죠.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화해를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골랐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선물을 형에게 보내면 형의 화가 좀 풀리겠지? 그리고 형이 나를 봐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냈어요. 야곱은 그의 가족과 선물을 앞서 에서에게 보낸 다음에 야복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혼자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낯선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중 누가 이겼을까요? 야곱이 거의 이길 뻔한 그 순간 이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엉덩이 뼈를 다치고 말았어요. 씨름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는데 이 야곱은 엉덩이 뼈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놔주지 않았어요.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날 좀 놔라, 날 좀 놔라 하는데도 야곱은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고요? 야곱의 이름의 원래 뜻은 뭐였죠?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이 이름에 담아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국가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결국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남을 속이며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면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기 한 어린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친구의 장난감이 욕심나면 뺏기도 하고 혼날 것 같으면 거짓말도 했어요. 친구들을 놀려서 매번 친구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정직하게 말하고 친구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남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믿던 야곱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야. 바로 내가 새 옷을 샀단 말이지. 왜 대답이 없지? 다들 듣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제가 새 옷을 샀다고요. 친구들, 어디서 무슨 말 들리지 않았어? 아, 맞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과 겨뤄서 이겼어. 다들 박수! 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그를 축복하셨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다라는 뜻이라고 해.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던 야곱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야.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셔. 혹시 우리 친구들도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 인생과 싸우는 내 모습?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내 모습? 그게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선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야. 바로 야곱처럼. Are you ready to change? Yes! 다음은 헌금 순서입니다. 우리 함께 헌금송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송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교회용 교재 10과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친구들 10과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요절을 같이 배워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직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 두려워하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해가 뜰 때까지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거의 이길 뻔한 순간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어요. 하지만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자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동안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던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야곱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분이에요. 네, 기억하기 활동이에요. 여기 그림 속에는 숨은 그림이 4개가 있어요. 이 그림은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추억의 물건들이에요. 발, 떡, 팥죽, 새끼 염소. 자, 이 4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볼게요. 찾은 물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선생님도 찾아봤는데요. 발이 있고, 떡이 있고, 팥죽, 그리고 새끼 염소가 있어요. 자, 4개의 그림은 야곱의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발은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떡과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새끼 염소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새끼 염소의 가죽과 형의 옷으로 자신을 꾸몄어요.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우리 핵심 문장을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우리 다음 실천하기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욕심도 많고 남을 속이기도 잘했던 야곱도 변화된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나의 마음과 행동 중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 빈칸에다가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욕심을 부리지 않기라고 적었어요. 좋은 것,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적었는지 궁금한데 한번 다 이야기해 줘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도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변화된 나의 얼굴을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혹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면 글씨로 변화된 모습을 한번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나눔의 얼굴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변화시켜 주시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칭찬받는 것보다 다른 친구를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서로 자신들이 변화된 부분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텐데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내 옆에 친구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자, 잘했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여기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은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외쳐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자, 친구들, 이제 미션북을 한번 펼쳐볼게요. 자, 친구들 가정용 미션북 10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배운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할 거예요. 예, 1분 학습 요점 영상을 같이 보고 여기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고 여기다 체크하면 됩니다. 예,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요. 나 혼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야곱을 변화시킨 분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세요. 자, 같이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면 여기다 표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요절 챈트를 따라서 해보고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한번 예쁜 글씨로 써보세요. 자, 마지막 활동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아래 야곱, 이스라엘,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성경책에 표시했다가 나오는 횟수를 여기다 찾아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하면 체크해 주세요. 친구들이 미션북을 다 했다면 10과 미션북 체크리스트에 별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